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89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89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 한 주간에 오랜만에 또 찾아뵙게 되는데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저께 교회 방역도 하고 청소도 하고 좀 많이 또 매주 그렇지만은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교회를 또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진행되어지는 데는 여러 성도들의 도움의 손길들로 이렇게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또 한번 살펴보게 될 건데 오늘 본문은 이제 4장이죠. 근데 실제로는 3장, 4장 좀 양이 많습니다. 그거 다 읽을 수는 없고 해가지고 3장과 4장을 이제 걸쳐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될 겁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이 고린도 3장, 4장을 보면서 약간 충격을 받기도 하고, 야, 이게 이런 내용이었는가 싶은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 속에 물론 이제 기존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아마 또 처음 듣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함께 한번 잘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은 4장 앞에 있는 3장 12절에서 18절의 내용인데 뭐 읽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눈으로만 한번 그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고 여기 보면은 뭐냐면 모세의 수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오늘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갈 겁니다. 수건부터 요런 겁니다. 요런 수건.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갈 건데 이게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성전 아시죠? 이스라엘이 처음 이제 왕정시대가 되고 나면은 성전을 움직이는 이제 성전에서 아예 고정시켜 버리거든요. 건물을 지어서. 성전을 짓게 되는데 말이 성전이지 구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딱 방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길게 되어 직사각형인데 딱 들어가면은 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성전 처음에 들어가면 앞에 있는 게 뭐냐면은 성소고 그 뒤에 있는 방이 뭐냐면은 지성소 해가지고 딱 두 개의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굉장히 작은 방입니다. 굉장히 작은 방이고 성소가 굉장히 이제 크죠. 근데 이 방과 방 사이에는 오늘날 우리는 뭘로 이렇게 구분 짓습니까?
벽을 세운답니까? 벽을 세워서 이제 방 두 개를 구분하는데, 이스라엘은 이 지성소와 성소를 어떻게 구분 짓냐면은 그 휘장이라고 해서 큰 커튼 같은 게 있습니다. 큰 천 같은 커튼이 있거든요. 그거를 딱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지성소와 성소 두 개를 구분을 짓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보통 커튼이라면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벌리잖아요. 그런 커튼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한 개짜리입니다. 한 개짜리. 한 개짜리인데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면은요, 이게 두께만, 커튼 두께만 한 30cm 정도가 된답니다. 한 요 정도 되겠죠. 30cm면은 더 되나? 이 정도의 두께고 또 높이도 크고 하기 때문에요, 이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이 양갈래가 아니니까 커튼을 들어 올려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올려서 들어가야 되는데 두께가 30cm고 크기도 어마어마하고 하니까, 또 대제사장은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못 들어 올립니다. 굉장히 무거워요. 이게 장년이라고 하더라도, 청년이라 하더라도 이거 들어 올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요, 이거 간신히 들어서 기어 들어가듯이 들어가게 돼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래 만들었을까요? 편하게 안 만들고. 인간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에는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납작 엎드려야 간신히 만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희막의 두께라든가 크기라든가 그걸 하나님께서 딱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그냥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허리에는 이렇게 끈을 묶어 가지고 밖으로, 지성소 밖으로 연결을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발에는 그 고양이 목에 뭐 방울 단다고 발목에는요, 방울 소리 나는 이렇게 줄을 발목에 찹니다.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이 걸을 때 무슨 소리 납니까? 종소리가 날 겁니까? 방울 소리. 그래서 지성소 밖에 있는 사람이 종소리가 들릴 때에는, 지금 아직 우리 대제사장이 살아있구나 싶어서 가만히 있고, 한동안 종소리가 안 들리면요,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허리에 묶여있는 끈을 당겨서요, 지성소 밖으로 끄집어내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요, 지극히 낮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의 기어 들어가다시피 들어가가지고 또 그곳에서도 여차하면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죽을 수 있는, 그만큼 하나님 만나기가 두려운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휘막이라는 거, 휘장이라고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실 때에는 이 지성소라는 곳에 임하시는데, 그 지성소에 임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찰 거잖아요. 지성소 밖으로. 그때 그 영광을 보면은요,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휘막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가려서 그 영광이 지성소 안에만 가득 차게. 왜 그렇겠습니까? 그걸 보는 사람은 뭐 하니까요? 죽으니까. 죄인된 인간이 그걸 보면 죽으니까 인간을 살리기 위할 목적으로 성전에 이렇게 휘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금송아지, 자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나오는데, 모세가요,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그 법궤를,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그 금송아지 사건을 보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는요, 이 십계명을 다 깨어버립니다. 깨어버리고는 그 금송아지 사건을 정리합니다. 처리할 사람은 처리하고 판결 내릴 거 판결해가지고는 다 정리하고 나서는요, 다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이번에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모세가 하나님하고 너무 깊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영광의 강체가 모세 얼굴로 옮겨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얼굴에 뭐가 나는 겁니까? 그 물광이라 합니까? 물광. 그 여성분 보면 요 물광 해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빛나는 그런 것들이 가끔 제가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 게 있더라고. 얼굴에 막 반짝반짝 이렇게 빛이 나는 그런 게 있던데, 군대에 가면 또 그거죠. 이렇게 구두, 그거는 불광인데, 불로서 이렇게 막 광채되면 거의 막 빛이 나듯이,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옮겨져가지고 빛이 확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니까 모세가 백성들 앞에 딱 서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못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광채 때문에 그 말씀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할 동안에는 이런 이제 수건 가지고 얼굴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뭐하지 못하도록요,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지금 모세의 수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의 수건과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놓여져 있는 휘장은요, 역할이 동일합니다. 어떤 역할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는 측면에서는요, 둘 다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차하면 죽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찌 됐습니까? 그 말씀에 집중을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용도로서 희막이 쓰이고 또 모세의 수건이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인간이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창세기를 보면은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요, 그 남녀 사이에 보면 뭐 나자바바라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친숙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요, 인간이 하나님을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찾으니까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이 뭡니까? 두려워서 숨어버리게 돼버린 겁니다. 죄로 인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활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직접 나타나도 우리가 피하게 되고 숨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을 다시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른 방법을 맺어주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첫째는 둘째는 안 했기 때문에 쭉 이어가기 때문에 흐름 하나 놓치면은 왜 저런 말이 나왔지? 이렇게 됩니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말씀이 뭐가 됐답니까? 육신이 되었다 되어 있거든요. 요 육신은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님이죠.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말씀은 뭐냐라는 거죠. 말씀.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기록할 당시에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완성된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서신들이 이제 막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구약의 말씀, 더 정확하게는요, 토라입니다. 율법.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율법이 육신이 되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율법은 누구라는 겁니까? 이불로 얘기 안 하시는 거죠. 율법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새롭게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약속을 다시 맺지 않습니까? 언약을 갱신하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뭐 선악과 안 먹으면 내 만날 수 있다 했는데 그걸 깨버리니까 뭐 깨먹고 이렇게 너하고 나하고 이제 헤어져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약속을 잡아주셨다고요. 그 약속이 뭐냐면은 율법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의하면은 그 율법이 꼭 누구였다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은 꼭 누구를 주셨다라는 말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 율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그릇이 못 됐습니다. 사실 뭐 이스라엘만 못 된 게 아니고 인류 자체가 율법의 형태로 오신 예수님을요 감당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뭐 할 수 없기 때문입니까? 지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고 귀한 것을 주셨는데 그 귀한 것을 감당할 그릇이 못 되니까 오히려 그거 가지고 멸망해버리더라는 거예요. 멸망해버리더라는 거. 저는 참 이해가 안 된 게 돈 한 10억만 있으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떤 집에서 부동산 잘 돼가지고 한 100억을 벌었는데 그거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하면서 집안이 망하더라고. 집안이 망하더라고. 그럼 뭐가 문제인 겁니까? 100억이 문제인 겁니까? 그 돈을 받아들이고 감당 못하는 그릇이 겁니까? 그릇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감당 못해서 멸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그 율법 대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민족이 감당 못한다라는 걸 알고 한 가지 더 같이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제도였습니다. 제사제도. 율법을 못 이루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어디에 집중을 했느냐? 이스라엘과 이 민족을 포기 안 하고 새롭게 언약을 또 맺어주십니다. 야, 너가 이렇게 해도 이거 못하냐? 그러면 내가 더 쉬운 거 줄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 자신이 어디에 매달리게 됩니까?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구약에서 요구하던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그냥 성취해버린 겁니다. 됐다만 너가 그거 못 지키는 거 내가 그냥 율법의 요구를 내가 대신 다 성취해버릴게.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두 가지였던 겁니다.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다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길밖에 없는 겁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길이 아니라 율법을 못 지켰을 때에 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 있을 때에 법을 지키면은 그냥 살아갑니다, 이 땅에. 근데 법을 못 지키면 어디로 끌려갑니까? 감옥에 끌려가야 되잖아요. 법이 두 가지 양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에 그 율법을 지키면은 그냥 살 수 있습니다, 천국까지. 근데 우리가 그걸 못 지키니까 감옥에 끌려가야 되는데 감옥에 끌려가면 형벌이 주어지잖아요. 몇 년 징역을 살게끔.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징역이 뭐라는 겁니까? 사형, 사형. 근데 그 사형을 누가 대신 진다고요? 예수님이 져주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율법의 요구, 그러니까 이거는 편법이죠. 율법을 지키는 요구가 아니고 율법을 어겼을 때에 당하는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처리해 줘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 요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오늘 많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금방 맞을 겁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잖아요. 왜 그렇게 되냐면은 죄로 인해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은 우리들 속에 망가져 있던 하나님의 형상 또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고 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그게 오늘 본문 4절에 나옵니다. 4장 4절. 4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거 들으셔서 저기 무슨 소리인가 싶으실 수 있을 텐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조금씩 다시 한번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요 4절에 보면은요, 제일 마지막에 4절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그러면 아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로 돌아갔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상은 뭐라는 겁니까?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 순종하는 것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다르게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화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화된다.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다라는 것은요, 율법의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구원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믿고 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성화의 모습이 무엇을 지키는 걸로 나타난다는 겁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십계명이 될 거예요. 또 세부적으로는 이제 수요일마다 또 다시 이제 그 수요일에는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거니까 하나하나 풀어드리는 거고요.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찾으셨습니까?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뭐하러 왔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들 속에 있는 것 중에 오해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율법은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냐, 그걸 이제 무율법주의자들이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무율법주의자들이 누구냐면은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죄 지어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지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바른 구원관이 아닙니다. 지금 쭉 설명드린 것다시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구원을 완성시켜 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어겨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나 그거 율법 폐하러 온 거 아니야. 완전하게 하려 온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이고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고 시도했던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지키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이 들어옵니다. 삼위 하나님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인간이 지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 믿음과 지킬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십니다. 사람이 그 마음의 힘이라는 거 있잖아요. 마음의 힘이라는 거. 사람이 마음의 힘이 있으면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힘이 없잖아요. 그럼 만사가 귀찮아지고요, 축 늘어지고요,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왜 저런 일을 못하지 생각을 해도요, 마음의 힘이 없으면요, 축 늘어져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우울증으로 빠지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요, 내가 지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단적으로 잘 보여준 인물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이라는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데 가담했던, 단순 가담도 아니죠. 자기가 주동한 거예요. 뒤에서 막 조종한 거예요. 저거 죽여야 된다, 이렇게 리모컨 조종하듯이 사람을
군중을, 그런 심리를 몰아가지고 죽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5절이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사도 바울이 제일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 바울은 너희 고린도 교회에 뭐랍니까? 종이다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너희의 종이다.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도 닦고 자기 연단하고 수행해가지고 나온 결과겠습니까? 아니에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예수와 교제하고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변화시켜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하지 않는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런 절망을 겪어도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9절에는 더 심하게 이야기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태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여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나 이거면 족하다. 그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변화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도 닦고 훈련받고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냐라는 겁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느냐. 요것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사람은요, 누구나 문제가 있는 곳에서는 살기를 싫어합니다. 회사가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긴 하지만 문제가 있고 내 마음이 불편하면 회사도 그만두고 싶고 심지어는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이 너무 힘들게 하면은요, 사람들 그냥 이혼하고 헤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편안한 거, 또 안정적인 거 좋아하지 다투고 싸우고 이런 것이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거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다른 관점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다른 건 다 접어도 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에 담임 목사님이 한 번 저를 호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 호출한 내용이 뭐냐니까 지금 생각해도 황당한데 생판 모르는 어떤 분이 교회에 전화를 건 거예요. 전화를 걸어갖고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이 지역에 처음 왔는데 어디가 어딘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처음 오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은 저를 좀 관광을 좀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담임 목사님이 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저를 불러갖고는 저보고, 제가 그때 막내였거든요. 저보고 이제 사항을 얘기하면서 관광을 좀 시켜주라 이러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관광 가이드가 돼가지고 생판 모르는 분 찾아 이해가 안 되더라고. 저는 교회가 친절하기는 친절한데 아니 자기가 처음 온 것을 관광시켜달라고 교회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가. 제가 별의별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보는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건 모르겠고 싶으면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를 들어보면서 그 사람과 그분과의 만남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싶기도 한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 이게 또 하나님의 또 좀 자기 가가지고 이제 자기 가정은 난리가 난 거죠. 애가 거기에 충격을 받고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비행 청소년이라죠. 막 집에도 떠나고 안 돌아오고 막 방황을 하는 거예요. 안 좋은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안 좋은 행동들도 하고. 그리고 부인 자신도 자기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죠. 텔레비전 할 줄 알았지. 그게 자기에게 일어날 줄 몰랐던 거예요. 거기에 충격을 딱 받아가지고 분노는 분노대로 차오르고 누구한테 하소연 할 데는 없고 남편을 찾아가서 만나려고 해도 만나주지도 않고 어딘지도 모르고 그 여자가 누군지도 못 찾겠고 혼자 막 있으니까요. 야, 제가 그때 뭘 봤냐면 이분 얘기하는데 사람이 마음이 병이 들면요. 그거는 육체로 나타납니다. 나타나더라고 육체로. 뭐 우울증 이런 걸 떠나서 육체의 병으로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한 달 동안 누워서 아무것도 못 하겠더래요. 밥 차려주는 것조차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나 죽어야겠다 했는데
죽는 것도 그리 쉽지가 않더랍니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데 잘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찰나에 아는 지인이 그 사실을 알고는요, 이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간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뭐 같이 한번 해보자 이래 된 거죠. 그래서 뭐 예배 참석해가지고 뭐 한번 설교 은혜 듣고 뭐 이렇게 변화된 건 아니고, 처음 갔을 때 이 무슨 소린가 싶기도 하고 못 알아듣겠고 그냥 앉아만 있다 간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고 가다가 어떻게 이제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제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상담을 하는데 자기 사항을 얘기한 거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진짜 궁금하던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한테 아직 이런 상담이 없거든요. 참 감사한데, 저 사실 이런 겪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혹시나 저한테 그런 상담 올까 싶어서 한번 진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금 생각해도, 야, 과연 내가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혼하지 마세요. 이혼하지 마세요. 그래서 처음에 이분이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아, 복수해라는 말이죠. 이걸 알아들었대.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그 헤어지고 깨어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불순종에 대한 죄의 대가를 자매님이 치르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뭐 이 목사님이 사회 경험이 많고 인생의 경험이 많아서 그거는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됩니다, 이런 셀러 상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미 딴 살림 차례 나갔는데 그냥 가족이 불화가 있다 하면은 이혼하면 안 된다 하면 되는데 이미 깨진 거 아닌가? 근데 이혼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분이 그 말씀을 듣고는요, 미치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인생을 더 살아봐서 그런 모양인데 당신도 내 같은 상대해봐라면서 온 마음에 그런 마음이 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 있는 전도했던 분, 또 그동안 교회에서 관계를 맺었던 분이 자꾸 얘기하더랍니다. 우리가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번 행해보자, 지켜보자, 그렇게 했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모르겠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한번 지켜보자 해서 지켰대요. 이혼 안 하는 걸로. 남편이 지금 계속 와서 이혼하자 하는데 이분은 안 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는 나름대로 이제 거기서 순종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발단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순종하고 나가는데 도무지 자기가 제어하지 못하는 삶의 영역들이 회복이 되더래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비행기 타고 막 떠돌다니던 그 자기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애들이 정신 차리고 집으로 돌아오더래요. 니 어쩐 일이고 하니까 그냥 돌아오고 싶더랍니다. 그냥 더 이상 비행기 타는 거 힘들어서 그냥 들어오고 싶더래. 그래가지고는 자기 앞길을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관광시켜 주는 것도 보니까 애가 군대 1박 휴가가 나온 건데 그때 잠시 만나러 온 거더라고. 근데 보니까 애가 너무 어엿하고 잘 커 있더라고요. 그 가정 환경에서 야, 저렇게 자랄 수 있구나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래서 지금 그 남편하고 다시 하나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는 안 됐대요. 근데 이혼은 안 해준대요. 왜냐면은 복수고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안 한대. 근데 이번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런데 나에게 지금 엄청난 일이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을 안 받는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하며 나가면은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자기에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딱 이분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이 정말로 그 연단으로 인해서 성숙되어진 삶의 모습이, 인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훈련시키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서 여러분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인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훈련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 고통은 내가 벗어나야 돼. 이 어려움은 내가 빨리 벗어나야 돼. 그렇게 자꾸 외면하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훈련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왜 나한테 이런 개떡 같은 사람을 붙여주셨을까? 왜 나한테 이런 배우자를 주셨을까? 왜 나한테 이런 자녀를 주고 직장 상사를 주셨을까?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나면 됩니다. 그런데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자꾸 해서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리고 내가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훈련의 장입니다. 그것을 버텨내고 이겨내면은, 버텨낸다 해가지고 꼭 참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거라고요.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작은 거 하나하나 순종하면은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해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사건이 해결이 되든지, 아니면 그 사건을 뛰어넘을 만큼 내가 성장이 되어 있든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시더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적용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부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 저라고 능히 잘하느냐? 저도 잘 못합니다. 원리를 알고 있어도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자꾸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항상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성장시켜주고 변화시켜 가는가 경험할 수 있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련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새로운 언약으로 구원의 역사에 동참케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큰 은혜의 복들을 사모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